3일 전에 우리 경연이와 예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팬데믹 이후에 처음 열리는 졸업식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후에 이제 이렇게 식사와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은수 집사님 그 형부 되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현직 고3 선생님이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이제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한 1년에 1명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1명 정도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단 1명도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고3 학생 중에서 1명도 지금 신학대학에 입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음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카페가 또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교회였습니다. 그 카페 교회고, 그럼 그 목사님 뭐 일주일 내내 그 카페를 운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목회에 대한 현실을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와 목사의 소명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큰 영향을 주신 분은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 그렇죠. 제가 글쓰기를 매우 좋아하게 됐던 것은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3번 다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은 정신재 선생님이라고 지금 다 유명한 시인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직계제자로서 맨날 시를 쓰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퇴근할 때 되면은 이 선생님은 저 교무실에서 교문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떨어지는 낙엽에 하나 밟고 한참 있고 또 떨어지는 바보를 한참, 우리는 막 농구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으신 거예요. 한참 있다가 또 내려가고. 근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모습이 저한테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야, 낙엽 하나 밟고도 저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그 모습이 스쳐갔지만 지금도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도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이름이 기억하니까 이렇게 다, 요새 인터넷 좋잖아요. 또 인터넷 쳐봤더니 여전히 열심히 시인으로서 열심히 또 이렇게 집필도 하고 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들이 이제 저한테도 글 쓰는 일에 이렇게 참 도움을 줬고 도전을 줬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교사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도 사실은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구원으로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지옥으로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 이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린 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영혼의 의사인 디모데에게 지켜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육체의 의사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있는데 이거를 믿음의 선배들은 영혼의 의사라, 목사는 영혼의 의사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진단과 정직하게 처방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의 영혼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잘 보시면 나오는데,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을 깨우쳐 알게 하다 혹은 생각나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고 성도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다툼입니다. 말다툼. 말싸움,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다툼은 말싸움이죠. 말싸움 해가지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무의미한 논쟁에는 선한 것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다툼을 하지 말 것을 엄히 명령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유익은 없고 오히려 듣는 이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여 모여서 이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혼도 망가지게 되고 공동체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참 무익한 일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데 그냥 아주 그거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그냥 막 물어뜯고 싸우다가 아무런 유익도 없이 끝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유익한 나눔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질문이 아니라면 사실은 무익한 말다툼이 되고 결국은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라. 바르게 깨우쳐야 된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싸움하고 말다툼해도 되겠지만 유익이 없는데 왜 그것을 하게 하느냐. 영혼의 의사인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영혼의 의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라는 말은 원 의미는 똑바로 자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떡을 자르든지 무를 두부를 자르든지 한석봉 어머니처럼 똑바로 자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옳게 분별하다, 정직하게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공정한 방법으로 자르다라고 하는 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다, 정직하게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너는 네가 맡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정직하게 지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일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다라고 할 때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세속적인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강단에서 이런 세속적인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면 경건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입이 상스러운 말로 가득 차게 되면 기도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멀리하는 것이 영적 충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헛된 일을 일삼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알려줍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혹은 또 앞에는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중요한 직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헛되고 망령된 일을 이야기함으로 교회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퍼져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가는 것이죠. 요즘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입니다. 자, 이 가짜뉴스가 한번 인터넷에 퍼지면 진짜 한순간에 전 세계로, 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로 다 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악성 종양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실을 약간 소유한 거짓 뉴스들입니다. 이 가짜 뉴스는 100%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한 10%나 20%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80%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10%와 한 20%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 80% 가짜만 보이는 거죠. 거기에 다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 가짜 뉴스를 듣게 되고 또 간직하게 되면 병들게 됩니다. 정말 악성 종양이 그 안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바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들을 내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들은 영혼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특별히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은 인정하는데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고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하였으니 육체적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연합함으로 영적으로 부활하였으므로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체적 부활이 분명하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였기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었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들은 결코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가는 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의 육체적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혼돈에 빠진 거죠. 이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심겨지게 되면 공동체가 아주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가르침이고 교회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사에 수없이 많은 공회가 있었고 그리고 바른 교리가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하니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옳게 가르쳐야 된다. 정직하게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복음,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너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후메노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견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구약에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기초 속에는 두 가지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두 기초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교회의 두 기초석이 서 있다. 그러므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라. 교회는 이 두 기초석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아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의 고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인데요.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들 아닙니까? 그 여정 가운데 가는 길이 쉽지 않죠. 광야의 길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때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 250명과 함께 당을 짓습니다. 어떤 당입니까? 모세를 반대하는 당을 짓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패거리를 만들어 놓고 모세에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배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고라를 심판하시는데 온 백성을 모아놓고 고라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병든 자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신다라는 말씀의 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실 뿐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공의와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초석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고라의 장막이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떠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바울이 이 구약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죠? 후메네와 빌레도를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라와 250명이 당을 짓고 모세를 괴롭혔던 것처럼 후메네와 빌레도가 당을 짓고 지금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가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역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자,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든든한 내 후원자가 나를 끝까지 보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 교회에는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표지는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는 일입니다. 바울은 영혼의 의사인 목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강단에서 세속적인 잡담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적 교양을 전하는 것 역시 무익한 일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할 일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정직하게 전하고 지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힘들게 살 수 있어도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포기하면 혹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일은 한순간입니다. 일생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요, 단 한 번에 무너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의 의사인 목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그럼 목사에게 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목사에게만 준 건 아니에요. 분명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요거만 떼가지고 이놈 목사 비책 그래 딱 성경에서 빼서 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왜 이 말씀을 온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여서 주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설교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는 회중인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목사를 향한 교훈이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온 회중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확신하고 강의하는 설교자를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 의사인지 아니면 이 명의만 빌린 의사인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수술했다라는 사람 뉴스를 종종 듣잖아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참된 설교자인지 아니면 가짜 설교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입니다. 이 기준을 잘 봐라.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참된 설교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목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저를 여기 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직접 제 머리에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들 머리에 사도들이 안수하여 이 디모데처럼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설교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회 서신을 우리에게 준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신을 통하여서 참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길 위에 서 있는 설교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이 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 아닌 육적인 만족함에 빠지는 어리석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설교자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자격이 있는 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서 참된 목회자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확신하고 강의하는 설교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 설교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목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는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최종적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모든 계시가 완성된 최종 말씀임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신사도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오고 있고 성경이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설교자인지 목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설교자라면 그는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강의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를 분별하는 것이 내 영혼이 병들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물론 연속 강의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강의하고 연속 강의할 때 목사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강의하는 설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확신하고 강의하는 설교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설교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없지만 저희 교회에 왔다 간 부목사님들은 다들 말씀을 강의하는 분들이었어요. 늘 감사하죠. 설교할 때 제가 듣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찔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의되어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도 참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을 듣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실천될 때까지 참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도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수준에 따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기분과 건강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때요? 건강하십니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십니까? 어저께 충분히 잠을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에 밤새도록 여러분이 잠을 설치면 예배 듣는 내내 졸다가 집에 갑니다. 뭘 했는지, 목사님이 뭘 떠들었는지 이런 소리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그 육적인 상태 역시 우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싸워보십시오. 부부가 싸웠다든지 자녀와 싸워보시면 설교 듣는 내내 그놈의 자식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순종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그냥 주중에 목사한테 꾸중 한번 들었으면 그냥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싫고 그런데 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서 다른 거 몰라도 설교하는 날 준비하는 때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울 날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피해서 싸워야 돼, 싸워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만약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당단에 서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과 내 입이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영혼과 입이.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 거지 그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들 장애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보다 월요일 삶을 걱정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번 월요일 나가서 뭐 해야 되지? 직장에서 뭐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애물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과 개인의 의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움직일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해야 되고, 그 말씀에 기억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나의 일주일의 삶 속에 나의 일생 동안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의지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열심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확신과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들었다면 이제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왜 영혼의 의사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육신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은 바른 처방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동일하게 영혼의 의사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거를 말씀을 통하여 늘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오면 생기가 돌고 삶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성령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위로가 되지만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가진 성도들이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은 거룩에 힘쓰는 일입니다. 거룩에 힘쓰는 일이요. 얼마 전에 아주 의미 있는 아티클 하나를 읽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마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20세기 전 세계 교회에 다 영향력을 미쳤어요. 안 미친 곳이 없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그분이 대단한 신학자이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랑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막 집중하여 공부하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영향을 대단히 미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읽은 아티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결혼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불륜하며 살았다. 불륜자에서 불륜자. 더 놀라운 것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내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아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요즘 같았으면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그 아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거기에 들려있지 않지만 다른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걸 열심히 연구하는 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분이 알기로는, 그분 정확한 게 알기로는 그 불륜녀와 아내와 함께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무덤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 뭐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존재입니다.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거룩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부류의 존재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사에게 주신 것과 동시에 성도들 온 회중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의 의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준 이 말씀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와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병들게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교회, 병들게 하는 직분자, 병들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 수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일만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기술을 익히는 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신자는 아니고 신자가 아니죠. 그리고 또 건강한 철학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다 포스트모던 철학자인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참 청년 때 정말 그거 많이 읽고 거기에서 배워가지고 연애할 때 써먹은 것도 있는데 사랑의 기술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도 기술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달 추천도서가 감사의 기술입니다.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사랑의 기술과 감사의 기술을 배워서 그래서 정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픈 곳을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여 행복한 삶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혼의 의사인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 회중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직분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병들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 서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행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